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 20절부터 20장 6절까지입니다. 19장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20장 1절에 아수르의 사라공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롯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스라엘과 3년 동안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오늘은 20장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4절부터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에 관한 경고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사회 체계가 다 무너지고 경제적인 것이 다 무너지고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의 지혜도 어리석어져서 백성들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19장 16절에 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도리어 유다의 땅, 하나님이 계신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애굽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다 떨리라. 애굽을 통하여 하실 일, 애굽을 회복시키실 일, 애굽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실 일, 이 일 때문에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다 떨리라.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가나안 방언의 하나인 히브리어를 유다인들이 사용하는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말하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와 충성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였던 애굽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애굽 땅 중앙에는 제단이 있고 경경에는 기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세우고 여기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기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신약시대 때에 이방이었던 우리들이 애굽 같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다 애굽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같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잘 먹고 잘 살자, 풍성함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그것으로 자기가 만족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다 따라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이제 신약시대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자기만 믿고 번영과 풍요 속에서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막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고 6.25 같은 전쟁을 통하여서 얼마나 나라 전체가 황폐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상황까지 가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지면 하나님께로 안 옵니다. 나 혼자 네 힘으로도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을 의지하냐? 뭐 교회 가서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려움이 처하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선교사를 통하여 전해주는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살고 높은 위치에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지. 물론 그 와중에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진짜 대단한 믿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도 찾아요.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부러운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교만하기 쉽고 내가 가진 물질을 의지하고 살기 쉬운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데 그건 진짜 복 있는 겁니다. 애굽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오늘 20절에 보면은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생기고 변경에는 기둥이 있는 것이 애굽 땅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애굽도 사랑하시는 징조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도 계시는 것, 애굽 땅에도 애굽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머물러 계시는 그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다.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계시는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서 건지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이 압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서 건지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가 압박하고 압제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때 특별히 그런 것처럼 애굽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참 희한한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주신다.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십니다. 과거에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막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어요. 하나님 말 들으라고 막 퍼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여호와를 알리신 거예요. 나는 이런 신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러한 신이다. 그렇게 알게 하신 것처럼 이제도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셔서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아서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경배합니다. 애굽 백성이 하나님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서원도 하고 행하게 돼요.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원대로 또 서원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또 서원을 또 갚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애굽을 치십니다. 치셨다가도 고치시고 그들이 또 여호와께로 징계를 받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쳐 주신다. 이제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딱 치시는 거예요. 치신 다음에 또 고쳐줘요. 고쳐주니까 또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그들을 고쳐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이유가 없죠. 왜 징계합니까? 남의 자녀를? 남의 자녀를 왜 징계해요? 무슨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지만 뭐 징계까지 합니까? 학교에서도 그 옆에 반인 아이가 잘못을 하면요, 이쪽 담임이 뭐라고는 할 수 있지만 계속 간섭을 못해요. 왜? 그 옆에 반 담임이 있기 때문에. 옆에 선생님들 간에 존중을 해줘요. 그 반 학생이기 때문에 그 반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몇 마디 할 수는 있지만 그 반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 반 학생은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선생님을 욕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쌍한 것도 고쳐줘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간과하면 또 응답해 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도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때 이방 사람인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도 임하지만 때로는 징계도 하세요. 그러나 징계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고쳐주십니다. 애굽 백성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웃겼을까요? 무슨 애굽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무슨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셨다가 또 고쳐주시게 하고 말도 안 된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돌아와요. 그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어떤 분은 전혀 믿지 않은 사람이 믿으니까 그 사람을 딱 바라보면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나와? 전혀 나올 사람이 아닌데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무리 애국같이 완악한 자들도 변화시킵니다.
애굽이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얼마나 풍성하고 농사도 잘 되고 산업도 잘 되고 쌀은 또 수출을 하고 잘 살아요. 어떻게 애굽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이에요. 애굽은 얼마나 큽니까? 잘 살고. 그 뭐 약소국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23절에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제 애굽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까지 합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아수르는 이쪽이고 북동쪽이고 그 다음에 남서쪽에 애굽,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조그맣게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 조금, 나라라고 하기도 좀 나라인데, 강원도만. 근데 그 큰 제국이 있는데 서로 못 잡아서 난리 치는 거예요. 아수르가 세력을 키우고 있고, 애굽은 지금 힘이 약해져갖고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과 유다 블레셋 이런 나라들한테 외교를 통해 가지고 힘을 합쳐갖고 아수르하고 막 싸우자 그러면서 서로 호랑이하고 지금 사자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갖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로가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화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언덕이 많다고 합니다. 거친 곳이 많고 언덕이 많기 때문에 이 대로가 생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무슨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속도로보다 더한 대로를 만드셔갖고 서로 탓하면서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해봤는데 거기에 가면은 중국 사람도 있고 또 유럽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일본하고도 감정이 안 좋고 중국도 중국도 별로 좋지도 않고 중국은 또 공산주의 국가고 뭐 좋겠습니까? 일본 사람하고도 좀 그렇고. 근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요, 민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고 했더니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얘기는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럼 한국이든지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다 소용없어요. 거기서 그냥 말은 제대로 안 통해서 영어로 더듬더듬 하면서 얘기를 해도 다 통하는 거예요. 대로가 있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저는 미국 가서 그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세계인들이 모이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옷차림 냄새도 다 다릅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이요, 가까운 나라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문화가 다른지 몰라요. 정말 문화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다 하나가 돼요. 저는 거기서 그걸 느꼈습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함께 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함께 경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23절 말씀처럼 신약시대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계속해서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이 복을 받기 시작해갖고 애굽 및 아수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내 백성 애굽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 되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통하여 복음이 전파돼서 애굽 및 아수르 전체가, 세계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계 기독교가 한 20억 정도 된다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언어를 쓰는 나라가 있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참 물 한 잔 먹어야겠네.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옛날에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예배 인도하시다가 물 한잔 하시고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 목사님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 예배를 갖다 사경이를 쭉 인도하신 분들, 그때는 가만히 서 들으니까 몰랐는데 대단하신 거야. 대단하신, 물을 드셔야 돼요. 대단하신 겁니다.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안 믿었다가 믿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게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서 그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큰 종교가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 사람이 뭘 모르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종교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우상을 섬기는 게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든 종교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냐 이거. 정답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됩니까? 물론 전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아수르도 다 돌아오는 거예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남의 나라 침략하고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고 이런 자들이 서로 평화롭게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꾸 다른 얘기하는데 유럽의 역사를 보면요, 어느 민족이죠? 게르만 민족인가요? 야만 민족이 있었어요. 야만 민족. 야만 민족이 들어와갖고 북에서부터 들어와갖고 바이킹 민족. 바이킹이죠. 바이킹이 들어와갖고 막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는 거야. 막 죽이고 막 약탈하고 난리를 치더니만 그 당시 유럽에 기독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높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약탈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정말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지 몰라요. 그런 악한 종족이 하나님을 믿고서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 나타나요. 그 인간이 만든 종교로 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변화가 된다? 인간의 능력으로 됩니까? 아무리 외쳐보세요. 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역사를 하니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애국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장에 들어가서는 20장 1절부터 6절, 20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18장부터 시작이 된 구스와 애굽에 대한 경고, 구스와 애굽에 대한 경고가 20장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아수르의 사르공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 최고 사령관 중에 하나인 다르단을 보내서 아스돗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을 취했어. 아스돗은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이요, 아수르하고 지금 맞대결하고 있는데 애굽이 불안하니까 자꾸 블레셋에 요동을 시키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켜갖고 야, 아수르에 대항해라. 지금 아수르가 아스돗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이 반란을 일으켜라. 왜? 아수르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그 중간에 있는 아수르와 애굽 사이는 블레셋 아스돗을 자꾸 부추겨갖고 반란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잠깐 다른 것에 정신을 팔릴 때 반란이 일어나고 막 정신이 팔리니까 아스돗이 반란을 막 일으켰어요. 누구를 믿고? 애굽을 믿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다가 지금 아수르 왕 사르곤이 다르단을 보내서 아스돗을 함락을 시켜버렸습니다. 함락을 시키니까 이제 애굽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은 쑥 빠져요. 못 도와줘요. 힘이 없어서. 기껏 애굽을 믿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못 도와주는 겁니다. 애굽이. 못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아스돗을 점령하더니 이제 누구까지 점령하려고 합니까? 애굽을 점령하는 거예요. 애굽. 가는 길목이 있었기 때문에 아스돗을 반란을 일으키니까 딱 점령해버리고 애굽까지 이제 점령하는 겁니다. 나중에 점령합니다. 그 점령당할 때 모습을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뭘 말하냐면 애굽을 의지하던 아스돗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도리어 망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왜? 애굽이 강한 것 같지만 나중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함락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느라고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물론 완전히 벗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대부분 몸을 숨기고 다녔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도요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애국과 구수가 이렇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왜 애굽을 의지하냐?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대요. 그냥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옷을 다 벗겨서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수치를 주는 거예요. 수치를 주면서 다른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도 이렇게 돼. 이렇게 부끄럽게 끌려가. 경고하는 거야, 경고. 그래서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어떤 날은 막 코를 꿰요. 무슨 생선 묶어가지고 가져가듯이 코를 꿰가지고 사슬에 묶어가지고 한 줄로 다 묶어서 끌고 가요. 부끄러움과 고통을 줘서 다른 나라 사람을 하여금 야 너희도 이렇게 돼? 반란 일으키지 마. 맛배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끌려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절에 보면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타느니라.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옷을 벗고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타느니라. 참 이사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공과책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 바울은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여지고 비천하여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되었겠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 뭐야 저게? 왜 이렇게 벗고 다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흉측하게. 아이고 남사스럽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라고 지극히 낮아지고 비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통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도도 함락이 되었고 이제는 애굽까지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아스돗이 함락된 다음에 40년 후에 애굽도 함락이 됩니다. 정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신발도 벗겨진 채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징조와 예표로 삼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물바지 공사하고 누수 공사할 때 그 일하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단 목사님이신데 이제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어려우시니까 자기가 옛날에 건축하시던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목회하면서 힘드시겠습니까? 뜨거운 햇볕에서 저도 옆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저도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힘이 들어요. 머리가 너무 뜨거워. 머리가 너무 뜨거워.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모자를 쓰시는지 이해가 됐어요. 더운데 왜 이렇게 모자를 쓸까 그랬는데 이해가 됐어요. 너무 뜨거워. 근데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참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 자체도 귀하다. 또 그래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게 기분이 좋대요. 같은 수리를 해도 교회를 써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힘들긴 해도 기분이 좋대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사야가 지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무슨 창피해요? 자기 가족들도 있는데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친구들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사야가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무려 3년 동안 했을까요?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경고를 받지를 않아요. 웬만해서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를 않으니까. 이 정도 해야 의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인간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어요. 완악해요. 오죽했으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이나 다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 우리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